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 이주하게 되었던 사건의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전체의 땅에 가뭄이 들므로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호하시기 위해, 이동시키시기 위해 요셉을 통한 일들을 만드시고, 또한 그 요셉과 그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존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 400년의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그전엔 이스라엘 사람들을 호의적이었고 매우 친근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더욱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들의 동역자 혹은 자신들의 협력자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불안의 요소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번성함을 억제하려 하고, 또한 그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여자아이는 살려주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인들의 씨를 없애버리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로 오늘 읽으신 말씀이 바로 그러한 혼란한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한 명령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레인들의 한 가정이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레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 바로 그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삶의 기준,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레위인들마저도 아들을 낳게 됨으로 인하여 그들 또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커뮤니티가, 그 사회가 전체적으로 혼란과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사내 아이를 안타깝게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 가족은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여러분의 가장 존귀한 자녀를 여러분의 손으로 죽이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는다고, 나에게 피해가 온다고 우리 자녀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헌신하는 문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문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전국에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선의의 피해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지요. 전국의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이들은 그 아이를 포기하게 이르게 됩니다. 갈대를 가져다가 자그마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청을 바릅니다. 역청이라는 것은 방수 효과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바구니를 하나 갈대를 꺾어다가 엮어서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였냐면, 그 방수가 순간적으로 될 수 있는 그것을 발라서 그 아이를 넣어서 강물에 흘려보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아이를 살리는 일입니까? 죽이는 일입니까? 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 아이를 그렇게 흘려보낸다고 한다면 아이가 살아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살아날 확률은 매우 작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손으로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전국에는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떻게 되었느냐, 아이들을 안타깝지만 그저 포기하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인들은 오늘 그들이 작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집어넣고 흘려보내는데, 오늘 그 가정에서 그들은 왜 이러한 일을 행했을까?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이들이 만든 갈대 상자는 테바라고 합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성경에 한 번 더 나오냐면 바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히브리어로 얘기하자면 테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 테바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주라 함은 아주 거대한 것을 얘기하죠.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과 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탔던 배. 그런데 오늘 그들이 만들 수 있는 배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테바라는 이 구원의 방주에는 특징이 있는데 동력이 없고 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실려 보냈을 때에는 우리가 의도하고 바라는 대로 그 배를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하게 이것은 무엇에 맡겨야 되는 거냐? 하늘의 뜻에 맡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희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무엇인가를 찾고 해결해 보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오늘 그들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비록 작은 갈대 상자였지만 그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떠한 재질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전국에는 그 방주 안에 그 아이를 심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그 가정에 더 나아가서 그 아이를 살려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이 가정은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가장 창의적이고 믿음의 행위로 그들은 작은 갈대상주로 방주를 만들어 그 아이를 흘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 강가에 누가 나와 있었냐면 바로의 딸, 그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그 강에 나와 있다라고 오늘 출애굽기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여인이 더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그 부모가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흘려보내고 난 이후에 그 갈대 상자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안타까우니까. 동력도 없고 키도 없는 그 갈대 상자가 흘러가는데 혹시나 잘못된 곳으로 갈까봐, 혹은 그 갈대 상자가 가라앉을까봐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갈대 상자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 물길을 따라 서서히 흘러가는데,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바로의 공주 앞에 이 갈대 상자가 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굿뉴스입니까? 배드뉴스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갈대상자를 통해서 그 공주는 그 모세를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아들로 삼고, 그리고 추후에는 애굽의 왕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오늘 바로의 딸 공주라 한다면 이 바로의 딸은 왕족이고요, 왕의 친자식이에요. 그럼 바로가 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게 시켰습니까? 중국에는 자신의 나라에,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왕국에, 자신의 가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로움이 되지 않는다,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바로의 공주는 이 히브리인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그저 한 아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보자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불행의 씨앗 혹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공주는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고 왕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주에게 그 아이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공주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공주에게, 바로의 딸에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미리암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살리기 위해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혹시나가 천국에는 어떻게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리암은 그 아이를 향해 달려나가지 않습니다. 공주에게 흘러가는 그 갈대 상자를 가로막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미리암이 나아가서 그 아이를 데려온다면 지금 당장의 위험을 피할 수는 있어요. 조금 더 아이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미리암은 오늘 오히려 더 큰 위험으로 나아가고 있는 갈대 상자를 그 상황에 개입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갈대 상자가 그 아이를 지켜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을 때 그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위험이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맡김을 우리는 다시 포기하고 혹은 하나님의 맡김의 일들에 내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맡김을 지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다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즉시 우리의 방식대로 혹은 우리의 행동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개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화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독이 그 영화를 무엇인가를 의도를 가지고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졸업이라는 영화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졸업이라는 영화의 가장 명장면이 더스틴 호프먼과 그 여배우가 마지막 장면에 아주 어색한 표정을 계속 짓고 있는 명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명장면이 어떻게 나온 거냐? 원래는 대본상으로는 감독이 컷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감독이 컷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감독이 그냥 롱테이크로 계속 찍은 거예요. 그러자 이 배우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이 예측했던 배우의 역할을 이어가야 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어색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영화의 그 줄거리를 이어가려고 표정을 짓는 명장면이 나오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스태프 중에 한 사람이 감독이 컷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원래 감독의 스케줄대로 하자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 상황인데 감독이 컷을 하지 않는다고 조 감독이 갑자기 컷 하고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졸업의 명장면이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감독의 의도는 뭐였냐면 그것을 노렸던 거예요. 그것을 의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감독의 사인 없이는 그 영화의 촬영을 막을 수가 없었고 중지시킬 수 없었던 거예요. 왜? 본인이 감독보다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겼다고 얘기는 하는데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대로, 내가 원하는 일들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나 스스로 컷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나의 방식대로 그것을 다시 만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내어 맡김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지 못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걸 다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혹은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하고 불안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면, 나의 모든 것을 그 갈대 상자에 담아 하나님께 맡겼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미리암은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겼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7절에 보면 오늘 놀랍게도 이 히브리의 아이를 지금 그 공주가 보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공주가 그 아이를 흔한 얘기로 죽이지 않게 된 사실이 어떤 사실이냐면, 여러분, 우리 지금 앞에 내용을 보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게 되어 있었어요.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그런데 오늘 이 공주가 그 아이를 흔한 얘기로 갈대 상자에서 꺼내서 원칙적으로 하자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일강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일강은 어떤 강이냐? 바로 이 애굽의 신성한 강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기반이 되는 것이 나일강이에요. 그러면 왜 이 바로는 그 아이들을 나일강으로 던지라고 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다시 얘기하자면 애굽은 그 나일강이 그 애굽의 신적인 능력의 근원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로 그곳에 아이를 던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의 신에게 그 아이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공주는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 나일강에 그 아이를 집어넣는 것이 자신과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올바른 신앙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공주가 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를 보았을 때 그 공주가 무엇을 느끼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레위인의 제사장의 가문인 이들은 아이를 너무나 이쁘게 보고 그를 3개월 동안 숨기고 키웠다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부모니까 아이를 보면 이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어려움과 위기여도 그 아이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그 공주가 아기를 보았을 때 아기를 이뻐서 그 아이가 특별해서 아이를 숨겨주거나 혹은 수용해 주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아이가 그 공주에게 갔을 때 처음에 했던 행동이 뭐냐면 아이가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공주는 어떻게 됐느냐?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더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사람에게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의 딸이에요. 근데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올려보니까 그 아이가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어떤 확률이 될까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운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때 이 공주가 아이를 불쌍히 여길 때 그때 미리암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원래는 나아가야 될 때가 언제였냐면 오히려 그 갈대 상자가 그 공주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그 전에 그 방주를 그 갈대 상자를 가지러 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미리암은 그때는 나아가지 않고요. 오늘 이 시간 지금 공주가 그 아이를 들고 불쌍히 여기는 장면에서 그 미리암은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지켜봐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무작정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주권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을 때, 확신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미리암이 나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인 여인 중에서 이 아이에게 젖을 줄 수 있는 유모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공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한 아이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자기 앞에 왔는데 그 아이를 확인해 보니까 히브리인 아이예요. 아이가 슬프게 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울음소리에 맞춰서 한 히브리인 아이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를 위한 젖먹이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공주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예요? 니네 집애구나.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인을 불러서 그 미리암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하고 징계하고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여러분들 아마 많이 두렵고 어려우실 거예요.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일, 반응이 있다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행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보여줘요. 뭐냐면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놀라운 것이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이야기의 전개는 그 바로의 딸이 그 미리암의 제안대로 그 모세를 그들의 부모에게 맡기고 모세는 가장 안전한 그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거냐면 아침에 그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이 아이를 숨겼다가는 그 아이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 그 공동체가 모두 다 피해를 입게 되므로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는 마음에 갈대 상자에 담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녁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이는 그 가정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안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 가족 또한 안전한 상태로 바뀌게 되었어요. 왜? 자신들이 지키려 했으면 종교계는 아이도 죽고 가족도 죽고 그 공동체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의 부모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아이도 살고 가정도 살고 공동체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전이 완전한 안전입니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이 아이는 지금 누구의 아이입니까? 오늘 이 가정에 돌아온 아이는 누구의 아이예요? 지금 그 시점에 바로의 아들이에요? 공주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뗀 이후에, 그러니까 3살 정도가 되었을 때에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서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예요? 히브리인의 아이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모세의 진짜 부모의 아이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들은 안전함을 얻었지만 이 안전함이 완전한 안전함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공주의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내일 공주의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지금은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허가를 받았지만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의 불안함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무엇인가 응답을 들었을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기뻐요. 우리가 속된 얘기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먹고 죽지 않을 만큼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은혜 체험하실 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알겠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피할 수 있는 은혜만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때 믿음의 담대함을 얻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왜? 템포럴이니까. 일시적인 안전함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3년을 그렇게 안전하게 모세가 히브리 사람으로 자라나니까 하나님은 그를 바로의 공주가 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불안전한 순간한 안전함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면
하나님께 내어 맡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고백했다면 여러분 완전한 안전함이 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우리의 끝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내어 맡김을 통해 하나님의 안전함을 구원함을 경험했다면 그 안전함이 완전한 안전함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께 내어 맡김을 통해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 그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모세는 훗날 바로의 흔한 얘기로 손자가 되는 거죠. 왕자가 되어 40년 동안 그곳에서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나중에 전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나의 부족함과 능력 없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안전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겨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전국에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느냐? 오늘 그 모세는 추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그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너무나 연약하고 어려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전국에는 그의 발로 그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고 행위도 할 수 없었던 그 강을 그의 발로 건너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가 단순히 자신의 구원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끌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김의 역사가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 우리를 내어 맡기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거라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지저스 처치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지저스처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약의 역사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완성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4년이 저물어가고 2025년이 이어집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지금의 환경은 좋지 않아요. 희망적이지 않아요.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우리는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면 태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우리의 모든 비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